2012년 12월 20일, 그러니까 7년 전 성탄절 4일 전 밤이었습니다. 그날 서울역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료하게 사람들이 대기실에서 맥없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여인이 울긋불긋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서울역의 한켠에 작은 무대가 있거든요. 그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연이 무엇인가 나왔습니다. 색스폰이라는 악기였습니다. 그것을 꺼내 들고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노래를 이제 부르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제 끝나갈 즈음에 갑자기 그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제 끝나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3명의 남자가 굵은 목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게 되죠. 그러자 그 주변에 구경을 하던 거의 100명이 넘는 아마 수백 명쯤 돼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율동을 하면서 그 노래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가 끝나갈 즈음에 청년들 몇 사람이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를 부르게 되고, 그러자 많은 분들이 이제 어깨춤을 추면서 서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도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아빠와 아기가 또 춤을 추면서 함께 그 춤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 현장을 잠깐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플래시몹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군중들, 불특정 다수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알고 보니 하남에 있는 성안교회를 비롯해서 5개 교회의 성가대 대원들이 이것을 미리 계획하고 또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많은 비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교회를 일컫는 가장 아름다운 적절한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찬양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는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서로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계시록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천국에서 주요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이 온 백성들, 온 열방과 다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즉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그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찬양하는 무리 중에 누구도 있을까요? 성복중앙교회 교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반면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꿈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아픕니다. 교회들마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마귀가 활개치고 있는 장소처럼 돼버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천상의 교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 꿈을 함께 꾸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음식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많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저자 사도 바울은 14장 전체를 할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의 전반부 15장 13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결론부에서 계속하여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화음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새가족 환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5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교회에 오신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분들을 가족으로 맞이하여 이제 그들을 환영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환영하는 자리에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과 이제 갓 입교하신 새신자, 이들이 낯설지 않게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원하고 계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 그 누구도 구경꾼이 없는 교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복음 때문에 기쁨의 대상이 바뀐 사람들이 많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가 나옵니다. 바울은 우상 앞에 바쳐졌을 수도 있는 고기 먹기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반면에 고기는 고기일 뿐 그 안에 무슨 귀신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야. 자신 있게 고기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믿음이 강한 부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담당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바스타조, 짊어지다는 거예요. 옮기다, 그런 뜻이에요. 상역군들이 시신을 짊어지고 가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약점을 내 약점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함이 해결될 때까지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애쓰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약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를 좀 써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거기 나오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모두는 이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생기면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가죠.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기심이 원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즉, 기쁨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만 기쁨은 됐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이 기쁨과 안 기쁨과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기쁨의 대상이 바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하죠. 약해 빠진 사람들만 모여서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것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이고, 오늘 로마서가 강조하는 나머지 절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기쁨의 대상,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기쁜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기쁨의 대상이 바뀐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에 은혜의 하모니가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시죠?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 세무소장이었습니다. 보통 세리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세리장이가 되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동족 유대인들의 고열을 짜내던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극단적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누가 아프거나 누가 죽어도 상관없는 인간, 냉혈한 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치명적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것이죠. 이 키가 작았다는 것은 병적으로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병적으로 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동네에서 많이 맞고 자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목마름이 하나 있다면 인정받음이었습니다. 늘 무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신도 미웠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동족 유대인들이 더욱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을 통해서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통증과 아픔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을 혹시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날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래서 저벅저벅 누구를 향하여 가셨죠? 그리고 뽕나무 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과거에 어떤 아픔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는지,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한이 서려 있는지, 그의 아픔과 눈물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네 눈물을 알고 있어.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너의 외로움과 너의 정체성의 혼란과, 나는 이제 앞으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는 네 흔들리는 정체성, 너의 고민을 나는 알고 있어. 여러분, 그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주님, 내가 그동안 번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보상하여서 갚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기쁨의 대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기쁨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만 기쁘면 안 되지.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내어주고 돈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자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변화된 삭개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변화된 복음 때문에 기쁨의 대상이 변화된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 국민일보에서 유모 기자께서 우리 한국교회 여러 교회를 조사하면서 3D 업종에 해당하는 봉사를 소개하였습니다. 모든 봉사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취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여러 교회들이 이 부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점점 봉사자가 주는 곳을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유모 기자가 여러 교회를 탐방한 평균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이 기자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주차 봉사였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주차장은 예배 때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장소랍니다.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사역에 참여하기 어렵다. 어떤 주차봉사 팀원은 차에 치이는 불상사를 경험하기도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차봉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조화롭지 못하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 봉사는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하시는데 주차 봉사 요원이 줄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언급한 기사에서 언급한 것은 식당 봉사였습니다. 요즘 식당 봉사는 웬만하면 다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조차도 한 끼를 먹는 거 가지고 자주 싸우게 되고 대접을 받고자 하기는 원하지만 섬기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것이 식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일에 식당에서 누군가 우리가 식사를 하려면 누군가는 주중에 시장을 봐야 되고 토요일을 반납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밥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 기사의 세 번째는 장례 봉사를 들었습니다. 이 부서는 5분 대기조입니다. 언제 장례가 발생할지 몰라요. 어느 때는 새벽 4시부터 대기를 하게 되고 지방에 한 번 5시간, 6시간 가게 되고 또 오는 시간을 가기 때문에 허리가 나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방문한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믿던 가족들이 장례식 끝나고 나면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이 기사의 네 번째에는 중보기도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사역팀이 있거든요. 특별히 주일에는 권사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도 예배 구석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3D 업종에 해당하냐면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해도 흔적이 남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혀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봉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사역을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이런 분에 헌신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그분들은 기쁨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가 그냥 먹고 내가 대접받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구나. 진정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기쁨의 대상이 바뀐 분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대상을 바꾸기로 결단한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성복중앙교회가 이만큼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화음을 여러분 요구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 기쁨의 대상이 바뀌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저희 교회는 더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으로 변화된 위로자가
많아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4절의 핵심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인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서 머물 수 있는 힘, 이게 인내거든요. 1세기 이 대표적인 일이 노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함선 그리고 혹은 커다란 상선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밑에서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배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5분이나 10분 노를 저으면 지쳐서 쓰러지게 되죠. 계속 그 자리에서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에서 성령님이 나왔습니다. 역군들이 계속하여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위로이고, 바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5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많은 별명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로 인내하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계속 위로해 주셔서 우리로 계속해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 전공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만 읽어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로마서 5장 2절이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심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교우 중에서 누군가 나도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 안 다니고 싶은 사람, 이 사람에게 계속 힘과 용기를 주어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로자가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싶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돌아보니까 교회를 떠날 위기들이 몇 차례 있었더라고요. 최고 큰 위기는 대학교 2학년 때 작은 교회에서 임원 선거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회장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세상에 총무로 뽑힌 거예요. 나를 뭘로 알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공동체에서 내가 2인자란 말이냐?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까짓 교회 안 다니고 말리라.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청년부의 부감 권사님께서 잠깐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베이커리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거기서 빵과 우유를 사주시면서 본인 얘기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1시간 전에는 분명히 서운했는데 내가 분노가 막 치밀어가고 당장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이 좋아지게 되었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부끄러워지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 담임 목사도 됐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이런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을 닮으신 분,
권사님이 그런 분이셨던 거죠.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렇게 더 많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위로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그렇게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닥거리고,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위로자가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영적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 받아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서로 받아주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긴 구절 중에서 저는 7절 말씀이 키워드라고 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받으라, 들이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받으라고 하는 단어는 저렇게 써요. 헬라어로 프로슬롬바노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받으라는 보통 리시브, 배구할 때 리시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너무나 좀 번역이 제한된 번역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받으라라고 하는 원어는 원래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영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환영하여 받은 다음에 그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먹는 곳으로. 그래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머물면서 우리와 같이 일하자,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것. 함께 일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받으라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읽어보면 사랑의 단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냥 인사만 하는 단계, 이것도 사랑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환영하면서 인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랑하며 환영하면서 받는 단계는 다음 사랑의 2단계쯤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큰 사랑의 단계가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먹는 곳으로. 그래서 내가 먹던 아름다운 것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고급스러운 고차원적인 사랑의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일합시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영광스러움을 누리도록, 맛보도록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바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냥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아우라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가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왔니? 그러지 않고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었습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지만 틀림없이 다음날 너에게 할 일이 있다 하면서 계속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도록 배려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아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함께 식사를 하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이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는 기사를 소개하는 누가복음 19장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 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건 때문에, 이 삭개오를 받아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라고 별명을 얻으셨고요, 그를 죽이려는 반대파들을 결집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반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한 사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내가 먹던 거 손해보는 거, 왜 그 사람과 나눠 먹어야 됩니까? 왜 그 사람과 함께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갈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함께 일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지 너도 받아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일마다 수요일에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대학 신학과정 거의 졸업할 때가 됐는데 우리 교회 현재 수요 성경대학 최연소 학생이 있습니다. 5세 성대한이라고 있습니다. 유아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4년째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어느 날부터 수요 예배 후에 제가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그 자리에 와서 자기도 옆에 서갖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5세가 되자 손을 내밀어서 먼저 악수를 청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너무 보니까 귀엽거든요. 그래서 사탕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혹은 심지어 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 전도를 해왔더라고요. 영화부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교회 후배 4세 김문진 목사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옆자리에 세우고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김민호를 다른 분 어른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과자를 주더라고요. 영상으로 그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왜 안 가르쳐주면 어떡해? 저랑 같이 인사해. 김민호예요. 김민호예요. 4살 됐어요. 이게 거기까지 올라갔네요. 보잖아, 이제 한두 명 왔는데 아빠 대현이가 김민호한테 나갔어요. 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영화부실에서 5세 형이 4세 후배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인사를 하면 과자도 먹고 돈도 벌어. 이 얘기를 듣고 돈에 궁색한 4세 김민호는 귀가 솔깃해졌고 첫날부터 저렇게 열심히 인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 누군가를 환영하고 데리고 가서 함께 동역자로 함께 서는 것. 자기만 유익한 것,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누군가 누릴 수 있도록, 그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저희 교회 영어 예배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우리 영어 예배부 영어 쓰시는 분들이 한국말을 함께 사용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형식을 따라가지고 그들은 늘 헌신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드리곤 하는데 지난주에 마테라는 미국에서 오신 흑인 형제가 대표 기도를 하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국말로 그렇게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몰리나라고 하는 자매가 한국어로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특송 시간이었습니다. 거기 우리 영어 예배부에는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황인들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순례자여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례를 계속합시다. 그들은 나그네거든요. 그들은 순례자들이거든요. 그 순례자들이 순례자 여러분, 영적 순례자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례를 계속합시다. 많은 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바로 이렇게 천상에서 이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 지역교회 주신 선물로 주신 성복중앙교회에서 우리 그 천국을 연습하는
저희 교우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회,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기를 소원합니다.